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29절 오늘 30절 32절까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은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더러운 말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을 되게 의미합니다. 예? 일반적인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엄마 집에 없다고 그래라. 그걸 가지고 막 거짓말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언어를, 사람의 언어를 갖다가 표현해가지고 너가 엄마 집에 없다고 그래라. 그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처럼 안 해도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그렇다.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문제는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 속에서 너희는 그 실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를 붙이지 않았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심판을 많이 받을 사람들은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영화관 가면은 그 마귀가 득실거린다고 그랬었어요. 예? 영화관 가지 말라고 마귀가 득실거린다. 그 다음에 또 TV는 마귀 상제라고 그랬었어요. 예. 내가 아는 목사님은 10년째 TV를 안 보셔요. 예, 그 집에 없어요, TV가. 그래서 테니스는 좋아하는데 내가 이제 뭐 4대 메이저 대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감감 웃으시게요. 왜 그러냐 했더니 TV가 없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유는 없고 그냥 TV가 있으면 신앙생활에 저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건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주관이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TV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 생각을 왜 하나님이 TV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에 관하여서 자기 생각을 절대화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을 하거나 판단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 생각 속에서 거짓의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막 다갈다갈 볶아 먹기 위해서 거짓의 의미를 갖다가 심지어는 말이야. 왜 먹는 날에는 안 먹었어? 거짓말하지 마.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뭘 그래?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성경 속에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의미하고는 다르다.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더하고 빼고 했어요. 두 번째 잘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도덕적인 말씀으로 이걸 바꿔서 전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 인간을 도덕 율법화를 시켜요. 그래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말들을 믿음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들어야겠는데 도덕적인 설교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후회와 그다음에 죄책감 속에서 계속 있어요. 해야 하는데 못했다는 거야. 예?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집에 돌아가서 왜 이렇게 잠을 잡니까? 잠자지 않고 기도해도 지금 주님이 오실 동 말동한데 하면서 내가 그렇게 전달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마귀는 일단 그럴 거예요. 너는 왜 잠자냐? 나는 어쩔 수 없이 전달하는 것이고 그래? 말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법적이거나 율법화시켜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와 같은 기분 입장에 서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조금 고생한 것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고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거 사람 살다 보면 고생이 있고 수고가 따르는데 하나님이 나의 고생한 것과 수고한 것에 계속해서 복을 내리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것에 복을 내리셨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해요. 예? 바꿔야지 그걸 안 바꾸잖아요. 굉장히 커다란 올무에 빠져요. 자기 자신의 자기 의로움에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열어주셨고 손에 능력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을 때 정말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커지고 나는 점차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막 사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어버려요. 선한 마음을 창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라 이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20편을 내가 가끔가다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환난 날에 도와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환난 날에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이런 말도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원이 나와. 내 마음의 소원이 나타나는데 내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웠든지 속에서 행하시는 바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내 마음의 소원처럼 오시는 바 주님의 뜻을 다 이렇게 따라서 행했었더니 놀랍도록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렇게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축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내 도모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도모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이루어지는 거야. 이랬으면 하는데도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박정현이라는 그 조그만한 아주 귀여운 아가씨 가수가 있어요. 예. 그 가수가 그 조용필의 노래를 리바이벌 해가지고 부른 노래가 히트를 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마치 그 노래처럼 이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맘만 먹어도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너를 환난 날에 너를 붙드시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너를 구원하실 것이며 너를 붙드실 것이고 너 모든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막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도모가 뭐예요? 마음의 소원도 있는데 도모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 해서 벗어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해봐야지 했더니 이렇게 해봐야지까지 응답을 해버려요. 예? 그 얼마나 놀라운 축원이에요. 두 번째 축원이 뭐냐면 내 모든 기도를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뭐 지가 기도하면 아무 때나 응답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느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이것을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응답이 된다? 내가 그랬으면 좋겠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뿐만 아니라 도모 이렇게 계획까지도 주님께서 다 받으셔서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일에 관하여서 기뻐하셨었구나. 이 일에 관해서 주님의 뜻이 있었었구나. 주님이 여기까지 뜻이 있었었고 또 여기까지도 뜻이 있었었구나. 그래서 영광을 그렇게 돌릴 줄 알아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속에 있는 소원도 주셨는데 거기 응답하신 것도 주께 감사하고 하물며 저같이 미천한 자의 영혼 속에서 이게 도모를 일으켰는데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영광을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소원을 떠올리시기가 너무나 좋아요. 내가 네 마음속에 소원을 주어가지고 행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두루두루 더듬어서 찾아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신다? 내 마음속에 소원 속에서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소원에 도모를 하는 것까지 움직이네. 도모가 하는 데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이와 같은 좋은 소원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거니 생각해. 거기까지 막 움직이는 거야. 주님께서 막 움직여 가는 거야. 주님께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거 엄청난 거예요. 또 너의 모든 선한 도모를 다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가정이요, 돈 벌어오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다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사이 모르게 주님께서 그 주권을, 가정을 움직여가는 주권을 예수 믿는 그 부인에게 다 옮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부인이 기도를 이렇게 했었더니 그 기도대로 움직여가 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긴 벌었는데 자기가 가정 움직여간다 생각했거든요. 안 그래. 부인의, 믿음 있는 부인에 의해서 막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주권을 다 옮기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하라고 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은 이제 남편이 이제 묻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기도 좀 해봐. 이게 막 주권이 막 움직여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께서 허락하시고 도모까지도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가정을 전체를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바 그 기뻐하는 것을 자꾸 찾아내서 어떤 때는 내 소원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허락할 때가 있었을 때는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자꾸 자세히 연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이렇구나. 내 마음속에 어떻게 감동이 올 때 그것은 성령의 소원이고 내 속에서 이렇게 올 때는 내 육체의 소원이라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것을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보고 또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대로 행해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막 나타나요. 그런데 그 게으름에,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귀차니즘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귀차니즘. 레이니즘은 들어봤죠? 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귀차니즘은 귀찮은 생각까지 귀찮은 마음들이 많은 거예요. 그 귀차니즘이 있게 되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민감하면 돼요. 일단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민감해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데 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거든요. 그걸 분별하는 것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점차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점차 막 성장해 나가기. 무엇을? 영적으로 민감한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게 되면 내가 잠은 자는데 내 영혼은 깨어있다. 내 마음은 깨어있다. 이 말이 딱 나와요.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내 두뇌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그러다 이제 내 마음속에서 있는 바 생각과 마음의 소원과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이거 여기에만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 돼요. 모든 기회가 다 떠나가는데 마지막 기회를 잡고서 일어나 버려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기회들이 자꾸 막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축원하실 때 내 모든 기도대로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음의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적어도 내 마음속에 근심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해요. 주님, 저는 이렇게 제 근심 속에 있지만 주님은 이 모든 문제에 관해서 얼마든지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지만 주님은 이 문제에 관하여서도 얼마든지 내 속에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꾸 찬미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게 좋아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지 몰라요. 지금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안 풀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려는 말씀대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씀을 자기 입에 두고 마음에 자꾸 두어야 해요. 이것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육신의 속한 생각대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해가지고 놀라운 말들을 막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과 같은 경우는 남편 잃고
뭐 자기 민족과 고국을 떠나가지고 시어머니 뭐 자식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때 이 룻이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 유하시는 후에 나도 유하고 어머님 장사지는 후에 나도 장사될 것입니다라고 말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했지만은 혼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10대족까지 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그 족보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서 시어머니 혼자에다가 며느리 혼자인 룻이 딱 이방 땅에서 있다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넘어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때에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딱 있었는데 하필이면 우연찮게 보아스의 집에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아스는 그 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고을이 조그만해요. 베들레헴 고을이 조그만하기 때문에 나오미가 10년 전에 갔다가 다 떨고 먹고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그냥 빈털터리가 돼 돌아왔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퍼졌는데 뭐 하나 달고 왔더라 해가지고 달고 왔는데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그렇게 크게 들리냐면 기생 라합의 귀에는 너무나 크게 들리죠.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어받은 그 아들 보아스의 이 귀에는 너무나도 크게 들려. 우리 어머니 같은 여자가 또 하나 있다. 그렇게 생각돼가지고 그 여자가 누굴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쯤에서 보아스가 자기 집에 밭에 이게 와서 보니까 하인들과 더불어 일하고 그 하인들이 그 탈곡을 하고 이게 지나가는데 추수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저쪽에서 이삭을 버려진 이삭들을 줍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버려진 이삭을 줍는 여인. 그다음에 버려줘라 이렇게 이삭을 빼서 버려줘라. 그러니까 이삭을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는 걸 줍는 여인 이렇게 달랬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은 버려진 것을 줍는 거예요. 버려진 것은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라고 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범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줍고 있는데 가만히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하니까 분명히 기생 라합의 아들 이 보아스가 그 내용을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느냐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의 말만 쏙 들어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듣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다 있네. 우리 어머니하고 똑 닮았다. 생각돼 가지고 가서 봤는데 보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룻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로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그러는 거야. 저 여인에게 이삭만 죽게 하지 말고 이삭을 빼라. 던져라 그냥 막 던져가지고 주워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보아스가 엄청난 말을 막 세상에 쏟아냅니다.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진즉들어 알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니 네가 너희 백성을 피하여서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온 너를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대제사장도 아니고 자기가 뭐야 이거. 그런데 막 축원을 막 하는데 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네가 피하여 왔다. 그거 하나만 보고 우리 주님께서 아까 우리 식사 시간에 족보도 없고 인지도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 엄밀히 말해서요 베드로는 유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에 속한 사람이지 유대 지경에 있는 유대인도 아니고 예루살렘 근방에 있던 유대인도 아니고 저 변두리 유대인이에요. 변두리 유대인. 베드로는 자기가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하지만은 이거 뭐 어째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이방 갈릴리로 표현이 됐어요. 근데 뭐 자기가 유대인이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통 유대인과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불황무식한 데다가 족보도 없구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선택을 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선택하실까요? 믿는다니까. 족보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왕통도 안 믿고 제사장도 안 믿고 그다음에 선지자 쪽에서도 안 믿고 이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할 때 빌립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을지 몰라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사람을 내가 만났노라 그래요. 엄청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지가 그게 나오겠어? 예?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저와 같은 말씀을 막 주셔가지고 믿으니까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이. 예. 그래서 그와 같은 것 속에서 그 주님께서 만나자마자 베드로한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름을 이제 이후로 개발할 것이다. 이 막 엄청난 도전이 막 자기 자아 정체성으로 막 확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려. 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부터 이 한마디가 이 인생을 확 바꿔버려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해요. 예?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야베스 같은 경우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믿어. 하나님이 그거 믿는다니까 복뿐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실 분. 예. 복은 뭐겠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또 복이 뭐겠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갖다 또 만드실 수 어떻게? 내게 복에 복을 더하셨어. 나로 하여금 나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지가 믿었어요. 예. 지가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법을 잘 알아요.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어떻게 심어주거나 뭐 그러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의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있게 하라. 네가 있게 하라고. 네? 네가 있게 하라니까. 저는 뭐 이런 환경과 형편이 어째서 그러지 말고 네게 믿음의 말씀이 있게 하거라. 입에 있게 하고 마음에 있게 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 저를 만드시겠다는 뭐 말씀도 없으셨는데요. 베드로한테는 말씀하시는 저한테는 뭐 내가 너를 만들어 어떻게 그런 말씀도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만들어. 자기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이 입에 있게 하고 마음에 있게 해서 자꾸 변화가 오잖아요. 입에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운명을 바꿔요. 이 입의 말이 운명을 바꿔요. 그다음에 마음에 있게 하잖아요. 사람 자체를 바꿔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있게 하여서 변화를 주고요. 입에 있게 하는 거 주님께서 언제나 머리에 있게 하는 것 이전에 이 머리는 잘 안 바뀌어요. 마음 속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입술 속에 있게 하여서 어디까지 바꾸느냐 이 생각까지도 다 바꿔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부터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머리부터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임재하실 걸 믿으면 이 생각이 이제 점차 바뀌기 점차 이 생각을 전부 다 바꿔놔요. 언제나 의심까지 언제까지나 그러고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게 생각과 이거 마음을 바꿔나가요. 예? 그래서 나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주 앞에 연락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입술 속에서부터 이게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생각을 바뀌는 것을 말씀 안 하십니까? 해요. 하는데 먼저가 뭐냐면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믿는 방법은 쉬워요. 아까 말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현재 상태예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어느 때 이럴 때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은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나는 제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며 나를 돕는 자이심을 제가 마음에 믿습니다. 그리고 입의 말이 상달되게 하고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자꾸 입술에 있게 해요. 어느 때 그래야 하느냐? 절망적일 때 더 얘기해. 그다음에 내가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이와 같은 것에 사로잡힐 때 더 얘기를 해야 해요. 끝까지 얘기를 해야 해요. 예?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며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라고 말해. 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피난처라고 얘기를 해야 해요. 내가 언제 너한테 피난처가 된다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할 건 안 할 건 간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너의 방패이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한테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말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다는데 뭐. 응? 아니 백부장이 뭐 그냥 너 와서 내게 기도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뭐 이랬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지가 와서 믿고서 말하는 거야. 아니 네가 이방인 주제에 내가 너의 하인을 고칠 것을 어떻게 네 문제도 아니고 왜 네가 네 하인 문제를 갖다가 상관하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다 넘었어요. 예. 다 넘었어요. 어떤 사람은 다 넘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테스트를 하셔요.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은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쩌고 대답도 안 하신 예수님이 너가 어디까지 믿는가 보자.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왔지 이방 여인에게 오지 않았다. 잡아떼셔요. 그래도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막 지르니. 그러니까 말이 개에 관하셔. 이방 개와 같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개라고 말하니까 또 이 여자니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난 그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지? 예수님이 구원했다고 말하면 쉬울걸? 이상하죠? 표현을 잘 생각해봐요. 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하느냐 말이야. 내 능력이 너를 고쳤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복음서에는 여지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이래가지고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내야 해요. 그래서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서 하되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말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데 내 속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 말고 나쁜 것을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걸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해요. 그거 없애야 해요. 내가 아는 분,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좋은데 비난하는 습성이 있어요. 비난하는 습성. 이거 없애버려요. 나는 쓰레기통인데 집어 던져버려. 저기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려우면은요 컴퓨터를 크게 되면 휴지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쓸데없는 건 거기다 딱 집어가지고 집어 던질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건 집어 던지고 내 입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 예. 짜증 부리는 것도 집어 던져버리기. 나는 이제 짜증 부리는 거 이제 그만해. 짜증 부려도 변하지 않고 짜증 안 부려도 변하지 않는다면 뭐더러 짜증 부려서 그대로 있어. 안 변하고 있는데 지금 뭐더러 짜증을 부려. 쓸데없는 거 있어. 예? 집어 던져버린 쓰레기통을 마음속에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건 집어 던져서 내가 나와 더불어 약속 주님이 이거 이제 안 해요. 나. 그리고 짜증 부리는 것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겨워. 내 지겹다 그러지. 그만해 내 영혼아. 예? 언제까지 그러냐.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테니스 하다 보면 이제 공은 조그마한데 등치 큰 사람들이 쫓아다녀야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이 되겠어요 그게? 예? 젊어서부터 했으면 몰라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맨날 씨씨씨 그러지 말고 목사님 별내 아이씨 그래. 이런 시영 막 욕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이거 운동하다가 막 성질 나가지고 막 바보 천치 같은 놈 막 자기한테 막 그러기도 하고. 그냥 별내 아이씨 그래. 그러면서 웃어요. 웃는데 한 가지 귀중한 것은 여러분도 마음속에 휴지통을 마련해가지고 내가 이런 말은 휴지통에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통째로 버리세요. 그거 연습해 보세요. 돼요. 됩니다. 바꾸려고 하면은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꾸려고 노력해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벗어 버려라 그래요. 벗어 버리는 것이 막 자꾸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려면 자기가 그만큼 자기 속에 여유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버려버리지. 그러면 이제 버려라 하는 것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버려라 했는데 내가 또 옛 습관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정확하게 주님께서 둘 사이에 어정쩡하지 말고 그러면 회개가 안 돼요. 어정쩡하지 말고 이것은 잘못이다. 너 주님 앞에서 약속한 거 잘못이다. 잘못됐어야 회개를 합당한 열매를 맺잖아요. 어정쩡쩡하지 말고 뭐 노력하는 중이라고 이러지 마. 버리라고 생각과 마음을. 이게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없는 것만 막 있는 없는 것만 헤아리는 습관이
부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버려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안 살아. 안 살고 싶어요, 주님. 그러면 여기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해요.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습관이 붙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봐요. 예? 이건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마인드는 없는 것은 아예 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주님의 이와 같이 놀라운 마인드는 말이에요. 이 성경적인 마인드는 이와 같은 것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아요.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안 보려고 그래요. 없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이것이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아니야. 내 입에서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 너는 그런 생각이 없냐?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야 그 사람도 너도 죄인 비슷하구나. 그러지 너 천사표구나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긴 있는 거 알지. 근데 너는 왜 그런데 구태여 너 있는 것을 없는 것 쪽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너는 왜 있는 것만을 헤아리고 있니? 그랬을 때 내 철학이 삶의 철학과 신앙 철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예? 없는 것을 헤아리는 것이 나의 영혼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리고 없는 것을 헤아려봤자 변하는 건 없는 건 똑같은 거잖아. 변하지 않잖아 지금. 근데 뭐더러 구태여 없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내 입술과 내 영혼을 그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있는 것을 믿겠다. 예? 있는 것을 헤아리겠다. 이 있는 것을 헤아리는 것이 전체가 되기 시작하면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눈을 열으시고 마음 눈을 밝히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이 감정이라는 것은 묘한 추를 가지고 있어요. 내 기분과 감정은 없는 것으로 기울잖아요. 기우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을 헤아리라는 주의 성령의 명령 앞에서 있는 것을 없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있는 것을 헤아려서 있는 것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향하셨던 모든 일들,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셨던 일, 이런 것들을 다 떠올리셔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다 떠올려서 그 속에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머리가 명석해지는 거예요. 이게 명철이 오는 거예요. 다 분별하면서도 악에게 내 입술을 주지 않아요. 악에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함부로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속에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이 하되 방법이 뭐냐? 범사의 모든 걸 헤아려 가지고 있는 것을 굳이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있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그거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폈어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산 지 꽤 오래됐어요. 좀 바보처럼 느껴져요. 근데 괜찮아요. 이래도 없는 거 헤아려도 바보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 헤아려도 바보처럼 느껴진다. 있는 거 헤아리지 5장 22절 21절 범사에 그거 나옵니까? 5장 21절 범사에 헤아리라겠어요? 헤아리지 말라겠어요? 헤아리라고. 헤아릴 줄 알아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던져버려요. 벗어버려요. 예? 헤아릴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해요. 없는 것과 있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굳이 내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통하여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일을 지어 성취할 것을 믿는 것이죠. 이 속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헤아리는 것을 자꾸 배우셔야 해요. 주님께로부터. 그리고 그와 같은 선택은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인가를 잘 보세요. 이 두뇌가 성향이 있어요. 나는 없는 거 헤아리는 성향에 천재했었어. 아예.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양까지도 벗어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을 헤아리는 지혜가 무엇이니를 막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있는 것을 헤아리는 지혜가 와야 나는 있는 것을 헤아릴 줄 모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을 헤아리는 지혜가 왔어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리는 사람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럼 배웠어요.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던데 왜 너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있는 것을 헤아리기 시작을 했다. 자기 얘기해. 그러면 내가 막 배우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가까이에서 막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루시라는 여자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잖아. 소망도 없는데 너 왜 쫓아오려고 하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머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님 가시는 게 나도 가고 뭐 장사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저를 떠나라 하지 마시옵소서. 그 결심을 받는데 뭘 해야 했느냐? 하나님의 망한 시어머니의 일을 본 것이 아니라 망한 시어머니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 있는 것을 헤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맞추어서 덕 세우는 말을 또 해. 보아스가 네가 너의 백성과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피신하여 온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길 원하신다. 이런 그 여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지금 이방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꼈잖아요. 그냥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면 내 주께서 주의 여종의 기쁘신 말을 행하셨나이다. 그래서 또 그렇게 또 말을 해요. 또 그 다음 말은 더 이뻐요. 나는 내 주에 그냥 바시스를 하인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그 겸손한 말을 막 쫙 넣는 거예요. 참 놀라. 이 여자 무슨 여자가 이렇게 생겼냐? 그것을 보고 보아스가 생각이 깊지 아니할 수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가 너 어디 갔다 왔냐? 내 이래이래한 집에 갔다 왔으면 그래 그 사람도 너희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여자가 기생라합으로부터 가나안 땅에서 건짐을 받은 그 집의 아들로서 보아스가 여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세상에 말을 해도 그렇게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해주면 여러분 얼마나 업되겠어요. 업이 쫙 뒤지. 야, 나는 존재감도 없는 여자인데 이처럼 기쁘게 해주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재감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처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되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걸 배워야 해요. 내 영혼아 너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다윗의 경지야. 이 다윗의 경지는 보아스의 경지도 넘어서는 거예요. 룻의 경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다윗의 경지는 자기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계가 높은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왜 불안하고 낭망하니?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막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한테 뭐 누가 와서 말해줄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멀리 섰어요. 부모와 친척들이 다 자기를 멀리 섰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말해줄 사람도 없잖아요. 말해줄 사람 없어도 좋다 이거야. 나는 내 믿음 가지고 내 영혼아 주님 바라보라고 내 영혼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말하라. 이거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지 혼자 푹 치고 장죽 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참 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구나. 아예 그냥 넌 믿음 가지고 사는구나. 주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구나. 소라야 그렇게 살아라. 내 속에서 우울한 기분이 나를 덮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는 것 같이 그냥 내 속에서 막 혼자 막 외롭고 힘들고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막 힘들고 그럴 때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니? 내 영혼아 너 왜 낭망하는 거야? 절망하는 거야? 내 소라야 그래.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서 막 얘기해. 내 영혼아 너 이때 주의 얼굴을 너를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아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니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을 보실 때 기뻐 받으시고 다 감찰하시고 있다가 내가 너처럼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의 구원이 되고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주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이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야. 주님이 보실 때는 야 다윗도 혼자 했어. 내가 언제 뭐 지가 내가 너의 상급이니 내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 근데 그냥 지가 그렇게 믿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의 구원자가 되었다. 이거 이런 형태예요. 예. 그런 것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하지. 아브라함은 나는 너희 지극한 상급이며 나는 너희 방패이니라 해도 안 믿어. 그렇게 말해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믿어버려. 믿음 없는 소리나 톡톡 내뱉은 말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말씀을 쫓아 행하였다고. 예? 그러니 그 속에서 자기 속에 서 있는 믿음을 살려서 주님 앞에 성숙한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의 경지가 아브라함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분명히 내가 말하지. 여러분들 천국 가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예? 아브라함은 성을 예배했다 했거든요. 성. 그래도 성을 줬다는 거예요. 천국에 성을 줬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이 아니야. 나라를 주지.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날이 자꾸 가까우는데 천국은 평등한 나라다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안 그래요. 예?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거든요. 문화로 해가지고 너는 1고울의 권세를, 너는 3고울의 권세를, 너는 5고울의 권세를 주면 불평등해요.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 천국은 언제나 꽃밭입니다. 그건 무주택이야. 무주택이라고 무주택 3층 천까지 1층 천도 안 주고 2층 천도 3층 천도 아니고 그냥 무주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꽃밭에서 있는 천국처럼 느껴지고 말이에요. 예? 그럴지 몰라도 주님 앞에 다 하나님의 큰 집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래가지고 귀 쓰는 것이 다 히트를 치게 하신 주님께서. 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들이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을 결코 평범하게 보진 않아요.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지만은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데 주님께서 모퉁이 돌 되게 하시려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잘 한 주간 가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믿음의 말씀으로 보석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사람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께서 살아계시는 놀라운 존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놀랍도록 주의 성품대로 바뀌어주시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이 한 주간 내내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생수로 놀랍도록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